자, 질문이 올라왔어요. 왜 예수님이 금요일에 장사돼서 일요일에 부활했는데, 주일날 부활했죠, 새벽에. 근데 왜 이틀이 아닌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자꾸 그러냐. 이런 질문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자,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에서 하루 지나면 토요일이죠. 토요일에서 또 하루 지나면 주일이죠. 그러면은 금요일에서 이틀 뒤에 부활한 거라고 보는 게 맞잖아요. 그쵸? 질문이 올라올 만해요. 이거 궁금해할 만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 강의로 좀 강의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좀 충분한 대답이 될 수 있는 강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우리가 지금 날짜를 세는 방식이 이 성경에 쓰여진 유대인들의 그 시간 개념과 조금 다르다는 걸 먼저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나이를 셀 때 한국 나이 세는 방법 있죠. 태어날 때보다 한 살 먹고 시작하잖아요. 그 방식으로 세게 되면은 제가 37살이에요, 지금. 근데 실제로는 전 세계인들이 세고 그 생일이 지나면 한 살 먹는 그 방식. 일반적으로 외국 나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만 나이라고 하고요. 그게 이제 물리적 시간을 계산해서 나이를 세는 방법인데 그렇게 세면 저는 35살이란 말이죠. 2살이나 차이 나요. 제가 더 2살이나 어려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을요. 우리 한국에서 나이를 세는 방식 때문에 이 그 외국인들은 이 방식을 상당히 어려워하는 개념이에요, 사실. 뭐 실제로 1년을 살았든 아니든 뭐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하는데 어쨌든 그런 개념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성경의 기록 역시도요. 우리 현대인들의 그 물리적 시간 계산법이 아니라 이 고대인들의 그 개념적 시간법, 시간 계산법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거를 우리가 먼저 이 시간에 분석을 하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가 달라요. 하나는 뭐가 다르냐면 유대인들이 날짜를 세는 방식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언제부터 날짜를 세기 시작하면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 해질녘으로 먼저 생각을 한다는 점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런 표현들 나와 있죠. 창세기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강의에서는 저녁 6시경으로 오후 6시경으로 좀 잡을게요. 해가 언제 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계절적으로 시간이 좀 바뀌긴 하지만 지금은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오후 6시로 좀 딱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6시가 되면은요, 달력은 이미 토요일이 돼요, 토요일.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안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포괄적 계산법이라는 숫자 셈법, 날짜 셈법 방식입니다. 만약에 이 온전한 24시간의 하루 중에서 딱 요 아주 조그만 요 일부만 포함이 되더라도 그건 그냥 온전한 하루로 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포괄적 계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 두 가지가 고대 유대인들이 우리와 달랐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가 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개념을 바탕으로 십자가 사건을 현대의 그 타임라인과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게 금요일 오후 3시경입니다. 그러니까 15시경이죠. 15시, 24시간 기준으로 쓸게요. 그리고 16시부터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쪽 라인에서부터 이쪽. 여기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이 시간 안에 장사를 했어야 했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편의상 금요일 날 오후 4시경에 무덤에 장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2시간, 금요일 날 무덤에 있던 시간 2시간을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식일은 24시간이 그대로 무덤 속에 계셨던 거예요.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 24시간 계셨죠. 자, 그리고 새벽 아침 6시에 부활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토요일 오후 6시부터 이 안식일 다음 날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시간은 총 12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간을 다 합쳐보면은 38시간 정도 돼요. 현대의 기준은 48시간이 이틀이잖아요. 그러니까 채 이틀도 되지 않는 물리적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3일이라고 하면은 72시간이어야 되는데
이 38시간이 되지도 않는 시간을 사도신경에서는 사흘이라고 적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 무덤 속에 있던 시간, 물리적 시간을 다 계산하면 38시간이 된다는 거. 하지만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했다. 왜 그러냐? 금요일 날이 그 2시간만 포함이 됐는데도 금요일 전체로 치는 포괄적 계산법이고요.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 처음 12시간만 포함이 됐는데 안식일 다음날 주일 24시간을 전체를 하루로 깡그리 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총 72시간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포괄적 계산법은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무덤에 있었던 그 부활 시간만 계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다른 곳에도 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에스더서 우리가 보게 되면 밤낮 3일을 금식하소서 하고 제3일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니라 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72시간 동안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나갔다는 뜻이 아니에요. 3일 차에 72시간을 다 채우지 않은 3일 차에 왕 앞에 나아간 시간 개념이고요. 요셉 같은 경우에도요. 형제들을 3일 동안 가두었으나 이게 3일 차에 또 풀어준 내용이 나옵니다.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인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줄게요. 솔로몬의 아들인데 이때 그 솔로몬이 왕권을 르호보암에게 전해주고 죽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워낙에 건물을 많이 지었잖아요. 그리고 인력도 많이 동원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좀 이 노동에서 해방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너가 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너는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뭐라고 하냐면은 백성들한테 이 3일 후에 나한테 다시 와라 하면서 노인들에게 그리고 자기 친구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백성들한테 3일 후에 다시 오라라고 하는데 왕의 말대로 3일 만에 나왔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2시간을 채우고 넘겨서 그 다음에 온 게 아니라 3일 제3일 차 on the third day 그러니까 제3일 차에 왕 앞에 백성들이 나온 거죠. 이러한 다른 예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현대의 유대인들도 이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안식일 엘리베이터라고 들어봤나요, 여러분? 지금 금요일 저녁 6시가 되면은 모든 엘리베이터를 버튼을 누르는 게 얘네들은 안식일에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운행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모든 층에 자동으로 멈추는 그 안식일 모드로 금요일 저녁 6시가 되면은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 정확히 6시가 아니라 해질녘이에요, 물론. 하루가 시작되는. 그래서 안식일, 그러니까 얘네들은 토요일로 생각하잖아요. 금요일 오후 6시 경이 되면 그때 당시에 그 국가에서 운행하는 모든 버스, 비행기 운행 다 스탑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모든 층에서 스탑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의 그 개념이 지금도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포괄적 계산법은 또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어린아이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6시라고 해봐요. 해질녘이. 5시 50분에 태어난 애는 어떻게 해요? 얘는 첫째 날을 10분밖에 경험을 안 했거든요. 그래도 그거를 온전히 하루를 산 걸로 칩니다. 만약에 6시 오후 6시 10분에 태어난 애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할례 받은 그 다음날 얘가 할례를 받아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일부만 포함되더라도 단 10분이라도 그 해당되는 날짜에 포함이 된다면 그 날을 온전히 지낸 것으로 쳐버리는 이 포괄적 계산법의 또 다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사도신경은 그 사도신경은 이제 그 고백을 이 전통 계산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이런 시간적인 어떤 팩트를 잡는다 뭐 이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역사적 사실로 믿고 고백하는 공동체라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을 하고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좀 봐야 되겠죠.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당시에 좀 시대상을 알고 읽는 거랑 모르고 읽는 거랑 이건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줘요. 물론 성경은요, 모든 인류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주는 우리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하는 이 자기소개서를 우리에게 주신 건데,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자기소개서를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런데 그게 가장 처음 주어진 관점이라는 게, 문화적 맥락이라는 게 고대 유대인의 그 문화적 차원에서, 문화적 맥락에서 주어진 거라는 게 포인트예요. 오늘 강의의 핵심이에요. 자, 이건 단순히 우리가 날짜 계산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는 그 방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문화가 당시의 고대 유대인의 문화와 다르기 때문에 왜 이틀이 아니라 사흘이냐, 뭐 이런 질문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인간의 수준으로 눈높이를 맞춰서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결코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당신께서 스스로 알려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것은 온전히 계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된다라는 신학 용어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불가해성이라는 신학 용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낮아지심으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한다는 그 눈높이 교육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신학 용어로 적응이라고 표현합니다. accommodation이라고 해요. 마치 어른이 어린아이와 대화할 때 막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고 아이의 언어로 말하듯 하나님은 당시 성경이 주어졌던 고대 유대인의 상황과 언어에 맞게 하나님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끝판왕, 그 적응의 끝판왕이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시게 된 성육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아예 유한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이 땅에 태어나심을 바로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도요, 성경을 볼 때 그 당시 유대인의 그 사회 관습, 문화 이런 걸 알고 성경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단순히 그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그 문자적으로 나와 있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풍성한 이 생생한 풍성한 성경 묵상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눈높이로 우리가 이제 그 시야를 맞추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진정한 그 구약 시대의 신약 시대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어떤 의미였는지도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와닿는 거예요. 예시를 하나 좀 들어보자면요. 우리 마리아 사건 알고 있죠?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게 될 거야 라고 수태 고지를 받는 사건. 너 임신하게 될 거야 라고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렇게 알림을 받는 사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동정녀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당시의 문화적 상황을 모른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단순한 순종의 말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구나. 이렇게 표면적인 내용만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죠. 하지만 그 당시에 고대 유대인들의 그 맥락과 사회적 상황을 우리가 딱 알고 이 고백을 보잖아요. 굉장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당시 약혼 여성의 표준 나이가 12살에서 14살이에요. 지금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아이들, 여자아이들 생각해보세요. 걔네들 어떻습니까? 진짜 어리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애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너 임신할 거야 라고 해봐요. 우리 중고등부 애들 만약에 그런 응답받고 엄마한테 가가지고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대라고 천사의 말을 전했다고 해봐요. 딱이 맞죠? 그리고 심지어 그때는요. 동정녀의 그 임신을 사건을 하게 되면은요. 이거 율법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는 거냐면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중죄입니다. 이거 간음죄예요. 간음죄. 간음한 걸로 쳐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는 이 마리아의 고백이 목숨을 건 순종으로 고백으로 갑자기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무게감을 가진 고백으로 바뀌는 겁니다. 시대상을 모르면 그저 주님 뜻대로 하세요 뭐 이런 평범한 수긍인데 문화적 배경을 알게 되면 목숨을 건 위대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끄신 그 기적적 순종이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자, 그래서 더 그 풍성한 묵상을 위해서 우리가 당시의 시대상과 당시의 문화 이런 걸 공부하면서 우리의 눈높이를 성경이 쓰여졌을 그 당시의 사람들의 눈높이로 맞추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더욱 풍성한 묵상과 은혜는 덤입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구원에 이르는 지식에 우리를 이르게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더욱더 큰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 공부의 즐거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뭐 질문에 대한 충분한 대답도 됨과 동시에 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까지 대답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궁금한 내용이나 여러분들 신앙 고민 이런 거 있으면요. 최대한 좋은 내용, 좋은 컨텐츠로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